자, 우리 불종님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불종님들 현세 안온하시고 후생 선처하십시오.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다룰 얘기는 삶과 죽음에 대한 그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논하고 풀어볼까 합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삶과 죽음의 문제는 진짜 떨궈버릴 수 없는 고뇌의 문제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존재하고, 그리고 이 종교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이는 종교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이라든지 뇌피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철저하게 불교 경전을 바탕으로 부처님 법문 8만 대장경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생사에 관한 문제를 시원하게 한번 풀어드릴 계획입니다. 저는 불교에 입문한 거는 10살 때 제가 한국 일련종종 불교회에 입문을 해가지고 13살 때까지 장장 4년 동안 엄청난 불교 경전을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내 나름대로 학업이라든지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단 하루도 이 불교 경전을 손에서 놔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학업에 전념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 이제는 나이도 어느 정도 되고 연륜도 쌓이고 경제적으로 조금 안정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잠깐 생겼어요. 자, 생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간은 왜 이 땅에 태어나고, 그리고 필연적으로 왜 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더욱이 궁금한 게 과연 죽은 뒤에 나는 어디로 갈까?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운하게 풀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 역시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고, 그러면은 이 문제를 내가 근본적으로 다뤄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개운하게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불교에 입문 이후에 경전 중에 불교 경전의 제왕, 이거는 자타가 공인하는 겁니다. 불교에 종사하는 불도 수행자가 됐든지 불교 학자가 됐든지 종교 학자가 됐든지 간에, 그리고 부처님 자신도 그렇게 공표를 하셨어요. 이 법화 경전이 경전의 제왕이다. 그래서 저도 한평생 이 법화 경전을 모든 경전과 더불어 손에 놓지 않고 탐독을 하고, 그리고 경전의 내용대로 정진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게 불교는 이렇구나. 그리고 불교는 이 생사 문제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그 의문점을 풀어주는 답서이다. 정말 완벽한 우리들의 지침서이고 안내서이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사람이 이 땅에 왜 태어나고, 그리고 왜 죽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사람이 죽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이를 여러분들과 함께 명쾌하게 한번 풀어 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우리는 삼천대천세계라고 표현하고, 불가에서는요 그리고 이 세상의 만물을 삼라만상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불가에서는 제법의 실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 인간 생명이라든지 생명체에 관한 그 문제도 제법의 실상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요. 제법의 실상, 이 만유 삼천대천세계에 이 만유에 속하는 게
우리 인간 자체죠. 그리고 우리 인간 자체가 반드시 구분해 줘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의 생명체와 그리고 이 생명체를 지탱해 주는 생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명과 생명체의 이분법을 명확히 인지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스스로에 대해서 자각을 할 수 있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생명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들 영혼, 영체, 영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불교는 영혼, 영가, 영체 이런 여러 가지를 한 가지 말로 압축을 하는데 생명, 생명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생명체는 내 몸뚱아리, 육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존재하는 나는 반드시 두 가지의 구성품으로 합성되어 있다. 하나는 나의 몸뚱아리 육신 생명체, 그리고 나의 생명체를 지탱해주는 나의 생명, 영혼. 그걸 명확하게 분리를 해내야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강연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전달해 드릴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불가에서는 이 사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리를 뭐 어느 절에 가면은 불사리탑 해가지고 오색 영롱한 구슬 같은 거를 모아놓고 그렇게 사리라고 하는데, 원래 사리라는 개념은 그렇게 오색 영롱한 구슬이 아닙니다. 사리는 불도 수행을 하는 그 불자가 죽었을 때, 멸도에 들었을 때 답이, 즉 화장을 해가지고 나오는 뼈. 그러다 보니까는 이 뼈를 완전히 분화시키지 않고 완전 젤을 만들지 않고 거중에 살갗 정도만 이렇게 태워가지고 나머지 뼈는 보존이 되게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뼈를 모아놓든지 아니면은 그 뼈를 필요로 하는 그런 제자들이 나눠 갔든지 하는 게 살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부처님이 80세를 일기로 인멸에 드셨을 때 부처님을 다비를 해가지고 그 남은 뼈를 8개의 불탑에 모셔가지고 보존해 오다가 필요에 의해 가지고 뭐 전 세계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그런 경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중국의 산시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중국 서북쪽에 산시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보면은 산시성에 포궁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포궁사에 응현목탑이 있는데 그 응현목탑 안에서 부처님의 어금니, 치아, 진신살이 두 과가 수습이 됐어요. 그 진신살이 두 과를 수습해가지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 두 과를 진위 여부를 감별하기 위해서 그 사리를 탄소 동위연대 성분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부처님의 연대기하고 정확히 일치했고, 그리고 스리랑카라든지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그 부처님의 살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과 유전자 대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유전자하고 정확히 일치를 해요. 그리고 또 인도에는 부처님의 종족이 있습니다. 석가족이라 그래가지고 그 석가족의 사람을 소별을 해가지고 부처님의 치아사리하고 그 석가족의 사람들하고 유전자 대조를 해보니까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래서 중국 산시성 포궁사의 응연목탑에 보존되어 있던 이 치아사리는 진짜 2600년 전에 생존하셨던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다라고 전 세계에서
인정을 했어요. 참 불경스러운 일이지만은 중국이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더욱 이제 경악할 일은 그 부처님 어금니 진신살이 치아 진신살이 그 사이에 좁쌀만한 구슬이 수도 없이 박혀 있어요. 이빨 사이에 왜 이런 게 박혀 있었을까 해가지고 그거를 또 분리를 해서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탄소 동위원소 측정법으로는 연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오래된 그런 문물을 연대 측정할 때는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로 측정을 하는데, 방사성 동위원소로 그 좁쌀만한 구슬을 연대를 측정을 해보니까 30억 년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놀랄만한 건 이 물질은 지구상에 없는 물질이에요. 30억 년이 아닙니다. 30억 년 이상이 나온 거예요. 그 좁쌀만한 사리에. 그런데 이 좁쌀만한 사리를 1000배 이상의 현미경으로 들여다봐가지고 이제 내부 분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음각된 문양이 있는데, 그 문양을 들여다보니까 가운데 자리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부처님을 중심으로 전후좌우에 협시보살 4인이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문양도 도저히 지구상에서는 이런 물질 속에 새겨 넣을 수가 없는 그런 물질이다 해가지고 지금 산시성 포궁사에서 보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이제 중요한 시기, 뭐 석가모니 부처님 탄신이라든지 어떤 중요한 그런 행사가 있을 때 간혹 친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한다라고 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앞으로 인생이라든지 우리 자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영혼이라는 이 명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야기고 꼭 필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을 하시기 바라면서, 자, 제법의 실상이라는 거, 이 삼라만상의 실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이 부분은 일단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육체는, 우리 몸뚱아리는 반드시 내 육신 생명체와 그리고 내 생명을 이끌어가는 생명체를 이끌어가는 내 생명이 존재한다. 이 두 가지가 별도로 존재한다.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우리 생명, 영혼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가? 혹자는 뭐 영혼이 7개니 사람 혼이 뭐 3개니 4개니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얘기죠. 사람이 내 몸뚱아리를 지탱해주는, 내가 죽어서 내 몸을 빠져나가 가지고 어떤 세계에 존재하는 그 대상이, 그 현상이 어떻게 생겨 있는지를 알아야지만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어요. 아, 나는 어떤 존재구나.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원리로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어떤 원리로 이렇게 살다가 어떤 원리로 죽어가는구나. 이걸 명쾌하게 내가 인식을 해야지만이, 이해를 해야지만이 죽을 때 웃으면서 죽든지 통곡을 하고 죽든지, 아니면은 죽기 싫어가지고 발버둥을 치면서
단말머적인 비명을 지르다가 눈도 못 감고 눈 흰자위를 뒤집어 씌우고 그러고든지 할 거 아닙니까?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이 생명에 대해서, 내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생명은 일단 세 개로 구분이 됩니다. 저는 이거를 생명, 영혼, 생명의 3개론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강연을 해 드리는데, 우리의 생명은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 나의 본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의 본생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불가에서는요 3개라고 표현해요. 3개. 3개는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해가지고 3개라고 표현하는데, 욕계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일반적인 이 지구를 욕계라 그래요. 불가에서는 이제 사바세계라고 표현을 하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바세계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사는 세상이 여기밖에 없구나. 그러나 불전을 보고 불경을 보고, 그리고 내가 실질적으로 내 수준을 넘어 가지고 인지하고 확인하고 볼 수 있는 세상은 엄청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천계라고 얘기를 해요. 천계. 우리보다 수준이, 문화, 문명이, 과학 수준이 엄청나게 상승되어 있는 그러한 세계가 이 지구 말고 있어요. 그거를 인식하는 게 여러분들이 생명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재료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갇혀서 살다 보니까 이 지구 외에는 세상에 더 나은 세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경전을 근본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내 스스로가 선정산매를 통해서 봐온 이 삼천대천세계의 대우주에 과연 이 지구 같은 요 모양새의 땅덩어리가 몇 개나 있는가? 저는 추론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직접 확인한 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 동요 아시잖아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자, 우리 지구가 은하에 속해 있는데 이 대우주에는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가 7,000조 개 이상이 있습니다. 7조개도 아니고 70조개도 아니고 700조개도 아니에요. 장장 7,000조개 이상의 은하가 존재합니다. 이거는 내가 본 것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7,000조개가 아닙니다. 7,000조개 이상의 은하가 존재하고, 그리고 뭐 물리학자나 천문학자들이 밝혀낸 그 행성의 개수는 1개 은하에 1천억 개 이상의 행성과 항성이 존재한다라고 해요. 1천억 개입니다. 자, 우리가 밤새도록 잠이 안 와가지고 숫자를 세요. 하나, 둘, 셋, 넷,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밤새도록 숫자를 세요. 밤새도록 틀리지 않고 이렇게만 한번 쉬어보세요.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드릴게. 내놓으라는 거 내가 다 내드릴게. 자, 이 대우주 삼천대천세계는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세계가 존재하고 그 세계들 중에서 지구보다 엄청난 과학 문명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행성을 우리는 천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계. 막연하게 뭐 동화 속에, 소설 속에, 상상 속에, 영화 속에, 새로운 세계, 뭐 별들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실상입니다. 나는 제법의 실상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에게 거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토록 많은 이 세계들 중에서 우리가 지구라는 요 행성에 살고 있는 거야. 그것도 그 속에 사는 게 아니고 지구라는 행성에 껍데기에 빌붙어 가지고 살고 있어요. 우리의 수준이요? 우리의 수준이라는 거는 지금 제법의 실상, 삼라만상 대우주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구석기 시대예요. 지구의 인간이 과학 문명이 생활 정도가 어느 수준이 돼가지고 잘나고 잘 먹고 지구의 수준은요 현재 구석기 시대입니다. 구석기 시대도 그동안 돌멩이 깨트려 가지고 연장으로 쓰던 타제석기 그 시기예요. 이 돌멩이에 아직도 도끼자로 날 하나 꽂을 수 있는 구멍도 못 뚫는 이런 수준밖에 안 돼요. 이게 바로 지구의 과학 문명의 수준이에요. 이러한 지구 과학 문명의 수준을 가지고 우주가 어떻니, 광년이 어떻니, 속도가 어떻니, 참으로 가소로운 짓이죠. 예. 우리 지구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삼라만상 우주 만물에는 이 지구보다 엄청난 문화 문명을 이루는 그러한 생명체들이 사는 땅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바로 천계라고 부른다. 이거는 내 뇌피셜이 아니에요. 경전에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현재의 천문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과학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접근하고 있어요. 이 드넓은 우주 천지에 어떻게 지구상에 인류만 있을 수 있겠는가? 다른 생명체가 있지는 않는가? 우리 지구의 인류보다 더욱 고도로 문명화된 그런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 생명, 영혼에 대해서 명쾌한 문제풀이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근본 없이 태어난 사람 없어요. 자, 내 몸뚱아리는 내 부모님의 피와 살을 받아가지고 형성이 된 거고, 그러면은 내 생명, 내 본연의 생명, 내 영혼은 과연 어디서 왔는가? 내 영혼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개중의 학자는 그거를 기억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연히 빈번해지면, 우연히 자꾸 빈번하게 겹치면 필연이 되고요. 이 필연은 통계를 낳고, 통계는 과학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자기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혼의 존재를 알고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나고 왜 죽어가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을 해내야 될 게 내 전생입니다. 보통 불가에서는 전생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선세, 내가 태어나기 전에 살았던 그 삶은 보통 선세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보다 이전에 살았던 내 삶을 숙세라고 표현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전생, 선세와 숙세를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예요. 왜? 지금 현재 내 몸뚱아리 속에 갇혀가지고 이 한 생을 살아나가는 것도 뻐거분데 바쁜데, 언제 지난 날의 전생을 기억하고 그 전전전 전생 선생까지 기억을 해요. 그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만한 수준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내가 의도했던지 의도하지 않았던지 간에 내 전생에 대한 기억은 자연스럽게 소멸되어 가는데, 부지불식 무의식 중에 나의 전생의 행동이 나타나요. 내가 한 생을 살아나가면서 이상하다, 나는 이게 아닌데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은 반드시 선세의 하나의 습성이 지금 현재에 따라온 거예요. 그 부분을 정확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너는 무슨 근거로, 어떤 증거로 세상 삼라만상에는 인간 외에 고도로 발달한 인간 이하의 그러한 세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중심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바탕으로 있기 때문에, 나는 인간 세상, 이 지구라는 이 사바세계 인간 세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생사 문제에 대해서 풀어 드릴 거고, 그리고 과연 선세 전생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그 기억 속으로 회귀해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과 같이 명쾌하게 풀어낼 것이고, 그리고 과연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되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본인 스스로 여러분들의 전생을 기억해내고,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살았었구나, 내가 옛날에 이런 위치에 있었었구나 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하면은 자연스럽게 믿게 되는 겁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여러분들의 확증도 없이, 확인도 없이 무조건 믿어라,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바람풍 해도 여러분들은 바람풍으로 알아들으셔야 돼요. 제가 한평생을 참 열심히 살았거든요. 직업의 세계를 한 50가지를 경험했고, 이사만 한 30번을 다녔어요. 주민센터 가가지고 주민등록 초본을 띄워보니까 넉 장이 나오래요. 이사를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저도 이사 한 30번 이상 다니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렇게 사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태어난 동네를 떠나지 않고 한평생 그 동네에서 빙빙 도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은 부평초같이 엄청 또 돌아다녀요. 저도 한 30번 정도 이사를 다녔고, 그리고 직업의 세계는 제가 한 50여 가지 정도를 경험을 해봤고, 그리고 50여 가지 직업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도 겪어봤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하고 계속 풀어나가겠지만은, 돌이켜보면은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살았어요. 이 악물고 살다 보니까 이빨이 남아나지가 않대. 이빨이 다 빠졌어요. 살아가는 지장 없으니까. 그리고 또 그만큼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 나이에 여러분들하고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생사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토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주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또 수습이 되는 대로 준비가 되는 대로 하나하나 시원하게 풀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불종님들 항상 현세양을 하시고 고생선수적 기원 드립니다.